63강입니다. 이 책 전체 찹터로 본다면 14장이 되겠군요. 차례를 잠시 보겠습니다. 여기도 14장도 제3부 새로운 인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인간론입니다. 기독교 인간론요. 앞에서는 13장인데 새 창조, 새로운 피조물,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대목이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묵은 인간, 이거 지나간 인간, 근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묵은 인간이에요. 옛 인간이에요. 올드, 독일어로 알트메시 건가요? 지나간 건 이제 죽었다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 못 박았다. 옛 사람은 못 박혔다 거죠. 보통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 잘 알려진 용어로 한다면 옛 사람 이렇게 하는 게 좋네요. 요거도 보자 어떤 학자가 쓴 건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14장 이것도 가톨릭 신학자입니다. 요하네스 그린델입니다. 제가 제 6쪽에 지필자와 교율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걸 확인해 보니까 지필자는 가톨릭이 많아요. 20명이 아니라 20장을 가톨릭이 했고 10장을 전체가 30장까지인데 개신교 신학자가 씁니다. 교열을 가톨릭 신학자가 10군데 하고 개신교 신학자가 20군데 했습니다. 보겠습니다. 318쪽 63강 순서로 하겠습니다. 이제는 죄에 관하여 다뤄야 되겠다. 옛사람이죠. 죄론입니다. 새 인간, 새 창조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시초의 창조가 좋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 알았다면 이제는 죄라는 낯선 말이 그리스도교 신앙의 기본어임도 파악할 수 있으며 또 파악해야 된다. 죄라는 말이 낯서냐 하면 낯선 말이라고 표현했냐면 현대인간들에게는 이 개념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기껏 해봐야 실정법 어겼다 이걸 죄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성서가 말하는 죄는 실정법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없는 게 아니라 그것의 뿌리를 얘기하죠. 실정법에 어긋나더라도 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은 실정법을 어긴 거거든요. 사형제도니까요. 당시 로마법에 어긋난 거고 율법으로도 당연히 신성모독으로 죽을 죄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법으로나 정치 실정법으로나 예수의 십자가는 가장 큰 범죄에 속합니다. 내 신학 성서는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죠. 기독교가 죄라고 할 때는 일반 사람 세상에서 말하는 거하고 좀 다른 뜻입니다. 그래서 낯선 말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 인간에 관하여 말하면서도 옛 인간이 있었다고 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똑같은 것을 보는 거죠. 구원의 선물에 대한 신앙은 동시에 비구원의 참 모습을 드러낸다. 비구원, 새 창조 이전에 비구원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용서하심으로써 구원하셨으나 이 비구원, 이 표현도 마땅하지 않습니다. 비구원이라 구원이 없다 하는 건데 적당한 표현이 우리말로 좀 없네요. 구원이 일어나지 않은 것, 구원이 없음 그런 건데 어쨌든 비구원은 완성의 그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이 비구원을 죄라고 한다. 이에 관하여 우리는 이모저모 앞서 언급한 바 있거니와 여기서는 이제까지 산발적으로 언급한 바를 종합해서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교회의 이 죄론이 바르게 이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껏 해봐야 도덕적인
그 차원에 있어요. 무엇 때문에 여기서 이것을 다뤄야 되는가? 윤리 문제 편에서 다루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그런 질문이 가능하죠. 윤리도 죄와 관계되는데, 근데 직접적인 건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겁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죄는 윤리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행동을 유발하는 근원을 얘기합니다. 죄는 범죄 행위 이상의 것이다. 바로 이 말이 그 뜻입니다. 범죄 행위, 이건 윤리 문제예요. 이상의 것이다. 뭐 다루게 되겠지만 죄는 인간의 한 상황이다. 범죄 행위는 이 상황을 노출시킨다. 겉으로 드러난 비윤리적 부도덕한 범죄 행위는 그 인간의 상황, 죄라는 상황을 밖으로 보이는 것 뿐이죠. 이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보면 죄의 상황이나 거듭되는 범죄 행위는 하나님의 사죄의 선물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죄와 거기에 수반되는 윤리 문제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구원을 논하는 자리에서 취급하는 것은 객관성을 뗀 일이다. 신앙인은 죄의 묵은 인간을 되돌아본다. 죄를 범하면 그것은 끝장난 과거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행위에 관한 문제를 신앙에서 제기하고 보면 인간의 구원이 위기에 처하기는 한 것 같이 죄의 위협에 전전 근거하기보다는 도리어 사람이 사랑하기 위하여 해방되었음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죄된 실존이 끝나진 않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새 창조되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묶여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얘기한 대로 기독교인은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다. 죄인이면서 의인이다. 이러한 변적법적 긴장관계에 있다고 했습니다. 죄를 돌아봐야죠. 그러나 거기에 묶이지 않고 오히려 사랑하고 해방되었다고 하는 사실에 더 영혼의 무게를 두고 살아야 됩니다. 죄라는 테마를 이런 식으로 논의하는 것은 신약성서의 그 훌륭한 기반을 가지고 있다. 바울이 로마서 첫 부분에서 모든 사람이 죄에 물들었음을 대단히 어둡게 묘사하고 있는 것은 모든 피조물이 죄에 떨어졌다고 하죠. 어둡게 묘사하고 있는 것은 그가 본래 비관론자에서가 아니다. 오히려 그런 황홀한 마음으로 자신이 무엇으로부터 해방되었는지를 회고하고 있다. 로마서 7장에서 1인칭을 사용하면서 죄인의 분열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것은 개종하기 전에 방황하던 자신의 생활을 회고하는 것이다. 바울은 유괴작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만 동시에 다시는 그런 죄에 떨어지지 않기 위한 영의 표징도 제시하고 있다. 모든 아담의 후손에게 죄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도 다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은총에 더 능하다는 것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죄를 공격하기 위해서 죄를 얘기하는 성서 기자들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더 드러나기 위해서 그 죄를 말하는 것이죠. 죄를 언급하는 것은 죄를 언급하는 이 양식은 로마서 5장 12절이나 갈라디아서 5장 또 등등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속량 행위를 가장 심각하게 취급한다. 하나님의 구원 행위,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죄를 진지하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죄는 아무리 우리가 벗어나려고 해도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이고 하는 거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쉽게요. 그리고 우리의 행동과 말이 어떻게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는지를 종잡기도 힘들고요. 어쩌면 지금 짐승을 소나 돼지나 이거 키워서 우리가 잡아먹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 현대 인류가 총체적으로 생명을 파괴하는 행위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을 먹을거리로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냥 있는 야생에 있는 걸 먹는 게 아니라 키워갖고 아주 먹을거리를 식탐을 위해서 이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현대인들은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죄에 대한 이런 견해가 결코 죄를 무해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도 바울은 가장 훌륭하게 증거하고 있다. 바울의 이 증언을 정확하게 알아보자. 소제목 개개의 행위로서의 죄. 악은 인류의 근본 문제다. 이에 관하여 여러 가지로 교묘한 해설을 시도하고 있지만 언제나 하나의 신비로 남아있다. 세상에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천재지변의 고통과 불행도 있거니와 각 개인의 의식적으로 자초하여 개인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행위와 같은 협의의 악도 있다. 우리 자신의 경우에 있어서는 악은 이제 삶을 파괴하는 거니까요. 우리 자신의 경우에 있어서도 우리 자신의 이상이나 동료, 인간의 정당한 기대에 어긋나게 행하거나 도움을 청했을 때 그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들이요. 또는 그것을 거부하여 악하게 될 수 있다는 경험을 늘 하고 있다. 이 거부 행위가 신앙으로와 하나님을 거스르는 한 거라고 해석되면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다음 죄와 탓에 대한 의식은 인간의 근본 체험의 하나다. 이것을 억압적 교육이나 심리적 강박의 결과라고만 해석해버릴 수는 없다. 죄는 또 신앙인의 근본 체험의 하나이기도 하다. 이것을 신적인 것 앞에서 이교도들이 가지던 공포의 잔재라고 할 수는 없다. 죄란 우선 주어진 자유로 온전한 의식으로 온전한 책임감을 가지고 잘못 사용하는 사람의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죄는 성숙한 사람만이 범할 수 있다. 애기들에게는 죄가 성립되지 않죠. 죄와 탓은 다 같이 나쁜 행위를 의미한다. 다만 죄는 그것이 하나님을 거스를 때는 일임을 탓이나 잘못은 이제 독일어로 표현했어야 딱 들어오는데 죄 탓이나 잘못 영어로도 그렇죠. guilt라고 하는 것도 있고 몇 가지 있습니다. 신 영어로 신 독일어 준데 몇 가지 죄 그리고 잘못 등등. 이것은 자신의 결단에서 나옴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므로 악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은 외적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냥 행위를 일으킨 개인적 결단이다. 본연의 죄는 사람의 마음에 안에 자리하고 있다. 죄인과 죄, 소제목입니다. 모든 범죄 행위의 깊은 뿌리인 본연의 죄는 불신앙이다. 불신앙, 그러니까 불안해지고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려는 강박에 떨어지는 거죠. 이유인즉 죄는 바로 신앙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 남용이 있는 거다. 자유의 남용, 이게 죄다. 죄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유를 자기 영광을 위하여 남용하고 사랑을 위한 자유를 이기적 자의에 오해한다. 하나님만이 자유를 선사하신다는 것을 깨달으려 하지 않은 불신앙이 남용을 자행한다. 그러기에 요한과 바울은 가끔 죄에 대하여 말할 때 그냥 단수로 말한다. 이 불신앙의 죄는 각계의 죄의 원인이다. 죄의 개념을 세 분에서 설명하는데 대충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려니라기보다도 그 세부적인 그 구분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이와 같이 개개의 범죄 행위는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잘못된 관계에 근원을 두고 있다. 그렇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바로 이 거짓된 혹은 파열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의 핵심을 이룬다. 파열된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이야기를 일반 학자들, 법학자들이 읽으면 동의할까요? 아닐까요? 이건 대화는 가능합니다. 우리 양심 이렇게 법학자들이 말할 땐 양심이나 전통이나 등등등등 얘기할 수 있겠죠. 신앙은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는 어떠한 죄의 이해도 동의할 수 없다. 오히려 인간의 공동생활, 정의, 평화가 위협을 당하면 그 원인이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파괴 있음을 지적한다. 선지자들도 늘 그걸 얘기한 거였죠.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명확할 수가 없다. 그렇죠. 그냥 그 사람들에게는 실정법을 어겼냐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만 머물러 있는 거죠. 본래 죄는 동료 인간을 거스르는 잘못이나 어떤 계명 외적으로 범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반하는 것이요. 배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것이고 불신앙이다. 이 이반의 원인은 사람이 자유인인 이상 사람에게 있다. 자유의 영혼을 갖고 태어났다는 걸 전제하에 인간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사람은 자기 범죄 행위를 즉시 애군이나 숙명에 돌려서는 안 되고 어쩔 수 없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또 원죄 아담의 죄를 돌려도 안 된다. 죄에서의 탈피는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결심과 마찬가지로 일생의 과업이다. 구도적으로 죽을 때까지 계속 문제를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회개하라는 외침은 언제나 절실한 것이다. 메타노이아죠. 회개, 돌아서는 겁니다. 의인, 의로워진 사람, 칭이죠. 의로워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늘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필요하다. 이제 우리 안에 죄의 근원들이 놓여 있으니까 몇 가지 우리의 잘못된 행동을 고치는 것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각가지 범죄 행위가 우리 삶의 일부를 이룬다. 종교개혁자들이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말할 때도 바로 이 점을 안중에 둔 것이다. 개개의 행위뿐만 아니라 거듭되는 죄의 오점을 남기는 생활 전체도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필요한다. 그러나 사태는 좀 더 심각하다. 이렇게 정리를 했지만 죄의 문제는 훨씬 더 복잡하다는 겁니다. 심층적이기도 하고요. 어려서부터 죄인인 인간 소제목입니다. 선악의 인식은 인간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균열을 암시하며 갈등으로 나타난다. 성서 첫머리 안에 인간의 악성과 범죄성의 원초적 경험이 타락설화에 의해서 표현되고 있다. 불순종, 아집, 하나님에 대한 거부로서의 죄가 말하자면 인간의 첫 행위였다고 묘사하고 있다. 그렇죠. 참 창세기도 놀라울 정도로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가 깊어요. 인간 타락설화는 우리 인간이 어떠한 존재이며 어떻게 될 것인지를 묘사해 준다. 말하자면 자주 죄의 유혹에 빠지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 악으로의 경향은 인간의 본성에 속하는 것이며 사람은 그래서 어려서부터 악한 마음을 품게 마련이다. 창세기 8장 21절. 그런 구절에 인간에 대한 깊은 통찰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또 한 가지를 더 첨가해 말하고 있다. 인간은 죄에 대하여 아무런 변명의 길이 없다는 것이다. 자기 책임이라는 거죠. 초인적인 힘이나 마귀나 사탄, 인간의 나약함에 그 책임을 돌릴 수가 없다는 것이다. 범죄하는 인간의 이 현실성과 책임성은 둘 다 오해하기 쉽고 오용되기도 쉬운 원죄론에 휘말려 들어왔다. 아담이 그렇게
죄를 졌으니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죄의 숙명주의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오용이죠. 잘못된 생각입니다. 죄의 결과 소제목이었어요. 질병, 고통, 죽음, 고역, 산고 등을 죄의 직접 결과라고 생각하는 것은 타락서에 나와 있는 건데 이 타락서에 대한 과대 해석에서 나온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현세 생활 속에 속한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서 이런 실존들이요, 질병, 고통, 죽음, 이런 등등이 다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러나 한편 신앙은 인간의 고립이나 소외, 하나님과 동료 인간과의 관계의 파괴는 인간의 아집과 죄의 결과라고 본다. 사실 죄는 동료 인간과 하나님으로부터의 인간의 고립과 소외로 나타난다. 죄는 죽음을 낳는다. 그래서 바울은 아담, 이 모든 사람에게 죽음을 가져왔다고 갈파한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과 22절입니다. 이런 바울의 진술도 깊은 통찰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육신의 죽음 이상의 것이다. 바울이 말하는 죽음은 죄인들로 구성된 사회에 나서 그 자신도 죄인이 되는 사람의 전혀 희망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희망이 없는 상태가 죽음이다. 죄로서 사람은 생명에 봉사하지 않고 죽음에 봉사한다. 그렇죠. 인간성을 파괴하는 모든 것들이니까 그건 다 죽음의 징표들입니다. 죄는 그런 것들에 봉사한다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독선적으로 남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권리만 주장하면서 자기 일에만 열중한다면 남을 짓밟으면서 부유하게 되고 동료들을 함부로 이용하여 착취한다면 선의 인간을 기만하여 그의 공경과 의존적 처지를 이용한다면 요즘식으로 갑을 관계처럼요. 갑이 을에게 비인간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에서 나타난 것처럼 개인적으로나 사회생활에서 이기적 태도를 취하여 장래의 과업을 외면한다면 부동산 투기 이런 것들은 다 여기에 속하는데 결혼 생활에 있어서도 자기 고유의 길을 가면서 타인 때문에 자기 배우자를 버려두고 약속한 신의를 안 지킨다면 그리고 이게 결혼 생활에서 나타나는 불성실성이죠. 약속한 신의를 안 지킨다면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의 삶을 위하여 자유를 주지 않고 아집에 사로잡힌 사랑에 빠진다면 여러 가지가 지금 많이 나열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많은 것들이죠. 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사람은 생명과 그 발전을 위한 봉사가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파괴하고 죽음에 봉사하는 것이다. 악과 죄는 고통을 가져오고 생명을 멸하며 죽음을 낳는다. 자, 이거를 정리해둬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죽음이 육신의 죽음 이상의 것이다. 자기의 행위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의 삶을 위축시킨다면 이건 그게 죽음이다. 이건 죄, 그러니까 그걸 죄라고 한다. 그죠? 죄의 결과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화로서의 죄와 탓. 탓이라고 하면 무슨 탓이다 그럴 때 쓰는 단어인데요. 죄의 결과로서의 이러한 멸망과 죽음은 현세의 모든 생활 분야에 확장되어
평화 단절, 전쟁, 집단 학살 등의 무시무시한 형태를 빚어낸다. 그래서 죄와 탓은 초개인적인 의미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현세와 인간과의 관계의 경화된 구조 안에서 악을 만나게 된다. 경화된 구조 안에서 악을 만나게 된다. 현세는 시간이 닿을 그때까지 악의 원세들과 인간의 악성이 벌어져 있으며 또 그러한 것들에 의해 낙인되어 있다. 이것을 현세 악의 변증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변증법이라고 하는 낯선 단어가 나왔습니다. 넘어갑시다. 때로는 악이 개인의 탓에 의한 개인의 행위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이 함께 분쟁 속에 휘말려 들어가 부정, 박해, 전쟁, 살해를 공범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개인의 과오나 책임과 공동의 과오나 책임의 한계선이 언제나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이 자본주의 체제 아래서 우리는 다 이러한 잘못 속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면 대신 다른 나라는 좀 못 살게 되는 거죠. 모두가 다 잘 살게 되는 건 안 되지 않습니까? 자본주의는 무조건 잘 살아야 되는 걸 최선으로 여기고 있으니 결국은 무한 경쟁 속에 들어가야 되고 개개인들은 자기 잘못하는 건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그 사회의 메커니즘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갖가지 범죄 행위 뒤에는 알 수 없는 환경과 숙명적인 악의 권세들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개재하고 있다. 따라서 악을 개인에게서만 추구하여 정착된 사회나 일정한 부익부 빈의 경제 조직에 많은 경화된, 이건 굳어졌다는 겁니다. 경화된 형태 안에서 악이 제도화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구조악이죠. 구조악. 그런 것들을 놓치면 안 된다.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구조적인 악도 뚫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회나 어떤 악의 조직의 억압적 구조를 고발하게 되는 것은 그런 체험에서 나온 것이다. 정의로운 사회의 분부격차를 줄이자, 자영업자를 살리자,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거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억압적이며 부정한 관계를 고수하면서 그 정체의 가면을 벗지 않고 오히려 구구한 변명을 늘어놓는다면 이러한 맹목성 안에 죄가 다시 자리를 잡는다. 바로 그 같은 점이 개인적 죄의식을 부정하면서 모든 탓을 사회관계에만 미루고 사회관계의 개혁으로서만 모든 악이 세상에서 자취를 감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된다. 이것도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걸 사회구조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폭력을 휘두르고 다른 사람은 상해했다.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는데, 그러면 저건 저 사람이 잘못이 아니라 사회가 이렇게 불평등하기 때문에 저지른 거다. 이렇게 말하면 곤란한 거죠. 막스주의적 그쪽에서 이제 그런 입장입니다. 막스주의적 사회주의의 여러 통속적 주장들도 이러한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막스주의적 사회주의. 이 책이 기록될 때는 여전히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나 동구권이 그 나름대로 잘 나가고 있을 때입니다. 지금은 다 실패해버리고 만 건데
결과적으로 잘된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세상의 악은 개인의 선의를 통해서만 제거된다고 주장하는 순개인주의적 죄악관도 그런 문제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다 착하면 세상도 밝아져 뭐 이런 거요. 근데 굉장히 낭만적인 거죠. 세상 악의 변증법도 충분한 해결을 내놓지 못한다. 세상 악 정의로워지기만 하면 악은 없어져 하는 것도 대답이 안 되는 거죠. 참 이렇게 죄 문제는 복합적입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이 문제들이 다르게 평가되기도 하고요. 예를 들자면 동성애 이런 문제들은 아마 이 책이 기록될 때에는 1970년대니까 초죠. 1970년대 초 이때는 뭐 동성애 아주 악한 거로 알려지 그렇게들 다들 생각하고 있었죠. 에이즈가 그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에이즈의 원인이다. 이 동성애다. 동성애는 가장 악한 성에서 가장 악한 행위다 이렇게 봤잖아요. 지금은 또 전혀 그렇지 않죠. 다음 원죄입니다. 이 원죄가 가장 오해가 쉬운 개념입니다. 개인 행위에서 사회 구조에까지 깊이 불행을 더해가면서 확대되는 죄는 옛부터 원죄론의 대상이 되어 왔다. 원죄론은 요즘 특히 가톨릭 내에서 열띤 토론의 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간단히 언급해야 되겠다. 원죄론이라고 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최초 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그가 본래 창조된 상태의 거룩성과 완전한 의로움을 잃어버리고 그로 인해서 악의 노예로 죽음의 세력 아래 떨어졌다. 이로써 아담은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모든 후손에까지 해를 입혔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최초의 사람의 후손이라는 이유로 죄인이 되어 있으므로 하나님만이 그리스도로 인한 은총으로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 아담을 중심으로 한 원죄론의 간략한 설명입니다. 신학자들 특히 아우슈티누스 추종자들은 원죄론의 이란 기본론을 더 자세히 해설하고자 했다. 특히 아담의 죄가 어떻게 후손에게 넘어가느냐는 방법적인 문제에서 그리고 그 죄가 각 개인 생활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결과 문제라고 한 두 가지 문제에 각별히 관심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섹스가 그 죄의 유전에서 핵심이 된다. 그래서 일종의 금욕주의적으로 갔죠. 이거 설명이 되네요. 그 중에서 예컨대 원죄란 성욕 외에 다른 것이 아니며 그러기에 성욕으로 인한 모든 출생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든다는 주장도 있고 혹은 성욕 자체는 죄가 아니나 아담이 하나님을 배반함으로써 성욕과 다른 모든 감각적 욕종이 이기적으로 되었고 따라서 이기적 욕종에 매여있는 육신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있다. 어거스틴 후계자들이 이렇게 이 문제를 원죄를 성과 연관해서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육신이 이제 본시 하나님이 결백한 상태로 창조하여 육신에 넣어주신 영혼도 오염하며 하여 그것을 이기적으로 만들고 마침내 하나님을 배반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각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인이며 이 범죄성은 실제로 유산이 되어 대대로 전해 내려온 것이다. 그게 원죄라는 거죠. 죄가 유전된다는 겁니다. 원죄의 결과에 관해서는 예컨대 인간의 자유가 어느 정도로 범죄로 강요당하느냐, 어느 정도로 인간의 자유가 유지되었느냐 등으로 끝없는 논쟁이 벌어져 왔다. 또 질병이나 육신의 죽음은 원죄의 직접 결과라고 해석되어 왔다. 정신적으로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기적으로 된 육신이 판멸에 내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뭐 단순하게 뭐 얘기하지 않고 많은 그 근거들 설명 내용을 되긴 했겠지만 이러한 설명은 참 궁색한 거죠. 스스로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들의 영혼은 어떻게 되냐는 거죠. 세례받지도 못하고. 그러면 그 죄인, 유전, 죄 때문에 다 멸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